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맨발로 42.195km를 달려서 올림픽에서 우승한 마라토너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비킬라 아베베입니다. 그때 기록은 2시간 15분대 세계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세계 유수의 스포츠 용품 업체들이 아베베에게 신발을 신기려고 안간힘을 썼고 4년 뒤 도쿄올림픽에 아베베가 이번에는 신을 신고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 5주 전에 급성 맹장 수술을 받은 가운데 있어서 그가 우승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시간 12분 11초 2로 역시 세계 기록을 깨게 됩니다. 그가 마라톤에서 연속 우승을 하였지만 주최국인 일본은 아베베가 우승할 가망성이 없다 해서 에티오피아 국가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죠. 큰 실수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우승 기념으로 자동차를 선물 받게 되었는데 불행하게 그 자동차를 타고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이 마비되었죠. 사람들은 그가 뛰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런던 장애인 올림픽에서 휠체어를 타고 또다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궁 선수로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아베베를 기억하는 것은 맨발로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2번 연속 마라톤에서 우승한 선수이기 때문입니까? 그것보다도 교통사고로 하반신 장애를 입고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서서 노력하여서 패럴올림픽에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기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더 훌륭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믿음의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같아요.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하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 앞에 당한 경주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올림픽 선수일까? 아니면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 선수일까? 관심도가 큰 차이가 있죠. 올림픽하고 패럴림픽하고 엄청나게 다르죠. 아마 어느 누구도 믿음의 경주가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지 패럴림픽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벨, 에녹,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노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지었어요. 그것도 산 위에 지었습니다.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까? 그것도 배를 바닷가가 아닌 곳에 산 위에 배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75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늘 8절에 나온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은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였다. 3대가 집도 아닌 텐트 치고 살려고 가나안 땅으로 간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잘 나가는 직장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퇴직금하고 또 살고 있던 집 팔아가지고 이제 신학교 가겠다고
나서는 것과 비슷하죠.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읽고 기독교는 교리의 집성인 줄 알았는데 역설이었으며 믿음은 실존의 내면성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믿음의 삶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역설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 무신론자의 대부하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교수를 들 수 있습니다. 그가 25세 청년 때 무신론 대표로 나와가지고 함석헌 선생과 맞대결을 펼쳤어요. 그 내용 서로 이제 토론을 했는데 신앙계 기독교 잡지에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크리스찬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그가 크리스찬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그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나이에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전 국회였던 김한길과 살다가 이혼하고 그에게서 낳은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고 또 재혼해서 얻은 또 다른 자녀들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 그녀에게 닥쳐온 암이라는 것들을 참다 못해서 이 딸이 10년 동안 울고 울다가 망막 손상이 심해져서 실명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딸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어령은 어느 날 딸의 실명 앞에서 그런 기도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쳐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당신의 딸 미나에게 그 빛을 거두어 가십니까?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서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만 있게 해 주신다면 저는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이 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 딸이 안과에 가서, 아주 유명한 곳에 가서 시력을 체크하고 보니까 회복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미국에서 살았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과 어둠이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70평생 살아온 내 삶이 잿불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그 후 이 어령 교수가 20대 청년 때부터 반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받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을까 봐 일본에 건너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일본과 한국 신문에 이어령이 세례받는 사진과 함께 대대적인 보도가 되었어요. 일본에서 더 보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사진과 함께.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집을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세례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2008년도에 낸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그러한 시집인데 제목은 좀 그렇죠.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할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캄캄한 가슴속 밤 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 믿음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120년 걸려도 변함없이 방주를 짓는 역동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어령 교수가 그의 딸을 먼저 보내고도, 그리고 자신도 암으로 투병 중에 있지만 구도자의 모습을 잃지 않는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믿음에 보이지 않는 증거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다양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죠. 아니, 그런 모습들이 있죠. 오늘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준비하여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스쿠하조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카타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하여라는 말이고, 스쿠하스라는 말은 그릇, 도구, 준비하여라는 말은 어떤 그릇, 도구로 인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게 준비하여라는 말인데, 그러면 어떤 도구로 인해서 방주를 지었을까? 노아가 120년 동안 그렇게 큰 방주를 지은 것은 다른 것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믿음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도구로 지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지은 것은 변함없는 믿음의 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믿음의 그릇도 노아 정도의 그릇이 되면 교회의 방주는 저절로 채워지고 더욱더 능력 있게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도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리고 노아나 에녹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는 이 말씀처럼 믿음이라는 도구로서 한 성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믿음의 도구,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 불안이라는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안하다, 두렵다, 잘못된 거죠. 가져보아도 두렵고 누려보아도 두렵고 평안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렵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두려움을 이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에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다가 은신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을 때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이 그들의 피난처라는 거죠. 그렇게 여겼던 거죠. 4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모든 사람, 마음이 원통한 이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굴 속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시편 142편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굴 속에서 지은 시인데,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나를 아는 자가 아는 이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 있어요. 그래도 고독한 거예요. 인생이란 그 광야 자체가 고독한 겁니다. 이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분깃이 주님께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경외함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하였어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써 그 마음으로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구원받았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문제는 이 경외함, 즉 거룩한 두려움이 뭘까 하는 겁니다. 먼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숨었던 곳은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근데 그곳 아둘람 굴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는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전 삼았습니다. 분명 왕의 칼날을 피해서 숨었던 그곳, 다윗은 성전처럼 그 삶의 어두운 자리를 성전처럼 여겼습니다. 바꿔버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그런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다윗은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뱄어요. 그것도 마음에 걸렸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도 성결함도 능력도 사랑도 인자함도 어디에서 나왔는가? 피난처인 아둘람의 굴의 그 삶 속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도 아둘람 굴에서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피난처인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 속에 있습니까? 다윗과 같은 삶을 사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되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으로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녀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노아는 더욱더 그랬어요. 이 노아는 홍수를 본 적도 없고 엄청난 폭우를 경험한 적도 없었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보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의 시작부터 아둘람 굴이죠. 창세기 6장 8절 9절에 있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당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있을 때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았던 노아는 그 삶의 자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큰 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여리고 성과 같은 그러한 문제도, 아둘람과 같은 그런 피난처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다윗이 그 어두운 굴을 완전히 바꾸어낸 것처럼 성전과 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로 바꾸어내면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다 무너뜨릴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다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 더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장소, 그 타락한 시대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장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통로인 거예요. 그 통로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일의 능력인 거예요. 노아의 믿음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노아의 방주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보이지 않는 증거, 그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의 통로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부활이고 주님이 생명이고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부활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길, 진리, 평강을 얻는 통로가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그런 평강, 그런 진리의 길을 걷는 그런 생명의 역사, 부활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도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일생 살면서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요즘은 신흥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 건전한 교단에서,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말세가 되면 불순종의 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도 지옥불에 떨어지고 남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전주에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자칭 재림예수라고 외치는 그런 이단도 있더라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을 물리쳐야 돼요. 이단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특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목적지가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목적지에 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다가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창세기 13장으로 가면 거부가 됐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순종하여 살다가 보니까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고
11조를 드리는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순종하다 보니까 할례를 행한 첫 번째 가정이 됐어요. 온 가족 식구들이 할례를 행했어요. 또 18장,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순종하며 살다가 보니까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어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은 한마디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게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화를 이루는 도구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장소부터, 우리가 사는 그 자리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목적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1조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문의 축복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변했어요. 태도가 변했어요. 신앙이 변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몸도 변했어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어버린 몸이 만삭이 돼서 건강한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렇게 믿음의 증거가 순종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즉각 순종해야죠. 마가복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만 빼앗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세요. 전부 다 빼앗기잖아요.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의 축복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언가를 막 획득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가장 중요한 순종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의 축복은 결코 뭔가를 얻고 획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제 비우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운다는 거예요. 하버드 출신 이용규 몽골 선교사가 쓴 책이 있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인데 부제가 있어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심이 뭐예요? 내려놓음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2년 후에 두 번째 책을 썼는데 더 내려놓음. 부제는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은혜, 그것이 더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믿음의 성공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난 이후에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3대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살면서 큰 부자가 됐어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살았어요? 텐트에서, 장막에서 살았어요.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은혜,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은 뭔가가 잘 되어야 하고 뭔가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져요. 믿음이 있는데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때로는 땅에서 많이 받았는데 하늘에는 상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의 놀라움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말한 것처럼 자족하는 신앙이었어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거예요. 궁핍함으로 내가 궁핍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어떤 일에든지 자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든지 비천해도 풍부해도 배고픔, 배부름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을 기뻐하고 자족에 대한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바로 이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은 것이 사실은 성공도 자족도 아니었어요. 더 나가서 더 내려놓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내려놓음이 뭐냐면 고난,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너희가 잘하였다.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성공도 귀합니다. 자족하는 은혜도 중요합니다. 근데 놀라운 믿음은 더 내려놓음에 있다는 겁니다. 더 내려놓음의 기쁨을 얻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기네스북에 오른 최고의 지능지수 IQ의 사람이 있어요. 210입니다. 아인슈타인이 180이었네요. 이분은 210으로 나왔습니다. 한국인 김웅용 씨입니다. 이분은 아주 평범한 아저씨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막 휘날리는 그런 모습이지. 야, 천재 같다. 그렇게 사진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아주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옆에 분 한번 평범하다고 해서 혹시 몰라요. 무시하지 마세요. 천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 살 때 붓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한 살 때. 이미 몇 개월 돼가지고 말은 다 하고 붓글씨를 쓰고 3살 반 때, 4살 때 4개국어를 다 섭렵하고 8살 때 나사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했어요. 그 전에 이제 대학교 다 마치고 8살 때 그가 연구한 것이 뭐냐면 화성이 어떻게 가느냐, 2억 5천만 킬로 떨어진 화성이 어떻게 가느냐. 요즘은 그것이 성공하고 있죠. 근데 16살 때 나사를 뛰쳐나왔어요. 그것에 나는 기가였고 영원한 이방인이었고 나는 죽음에서 탈출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현재 2 아들의 아빠로 한 아내의 남편으로 한국에서 평범하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람 사는 맛을 안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 천재보다 오늘의 행복에 더 큰 은혜, 가치를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큰 게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이 엄청나고 믿음의 역사가 상상을 초월하고 믿음으로써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런 것이 기적이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방주를 지은 것이 믿음이고 기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에녹과 이삭, 야곱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크게 보셨고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믿음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방주입니다. 믿음이 행복입니다. 믿음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인간이 원래 120살까지 살게
창조되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노아의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예비했잖아요. 그 우리 인생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120년. 그렇다고 해서 내가 120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노아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노아, 또 야곱, 이삭 이런 믿음의 사람, 에녹 이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한 성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uilt a city라고 for them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마련하신 거예요. 조그마한 집을 마련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한 성읍을 얻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도구,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루하루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조그마한 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한 성, 큰 성읍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주의 복음을 뜨겁게 전하고 말씀 안에서 늘 감사하며 그렇게 삶으로써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들, 믿음의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